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는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겸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해가 윤달이 있기 때문에 2월 29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52일 동안 이제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그 역사적인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앞으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제가 설교를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우리 교회 8분의 부목사님들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52일 중에 36일 동안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인데 그 중에서 지난 가을에 1장부터 6장까지를 다루었기 때문에 7장 이하의 본문을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언제 들었나 싶기도 하시지요. 몇 달 지나면 우리가 또 다 망각의 동물이라 깔끔하게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뭔가,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가, 앞으로 우리가 2월 말까지 공부할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주제가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것인데 성벽을 재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마음의 성벽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재건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원전 5세기의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538년 7년 2억 587년 6년 2억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남유다의 엘리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가족들도 다 그때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많은 가족들, 많은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의 가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우리가 흔히 세계사 시간에 배운 페르시아 바사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이 자신을 멸망시켰는데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으니까 바사의 식민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제국 바사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적국의 포로로 온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11절의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은 그냥 음식이나 술을 왕에게 진상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술은 그 당시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독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시해하는 일이 워낙 잦았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항상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술 맡은 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대제국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의 지위, 포로로 잡혀온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그냥 그 페르시아에서 가만히 있어도 안락한 삶이 완벽하게 보장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기가 바사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망했던 자신의 조국 남유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듣자 하니 남유다가 나라가 멸망해서 지금 황폐해 있고 남유다의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된 지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그 성벽이
회파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제 사랑하는 조국이 그렇게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회파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움직이셔서 그 느헤미야가 섬기던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아서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남유다로 돌아와서 그 남유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그 짧은 52일 만에 완벽하게 성공시킨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조국의 가슴 아픈 현실을 듣고 조국을 위해서 달려와서 성벽을 재건한 훌륭한 애국자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노릇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성벽 정도 지은 게 거의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벽과 그 당시에 생각하는 성벽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벽의 기능이 뭔가, 성벽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벽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재건한다 할 때 성벽의 기능이 뭐냐 하면, 성벽은 여러분 이렇게 촘촘하고 높은 성벽이 이렇게 쭉 몇 킬로 계속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지, 첩자가 들어오지 않는지, 그걸 해서 그 나라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벽은 어느 지방에 살아도 성벽은 다 알기 때문에 그 성벽에 모여서 최고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모든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장소가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 사이에 송사가 벌어질 때 재판을 하는 것도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벽이 있고 없고는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150여 년 동안 성벽이 회파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남유다가 나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요. 성벽이 갖추어야 될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적군이 침범하기는 어려워야 하고 아군이 방어하기는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벽 위쪽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성벽이 아주 두터워야 되죠. 말도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마차도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는 성벽의 안쪽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몇 달치의 군량미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은 가장 긴급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50일 만에 느헤미야가 재건을 한 거죠. 그 이전에도 숱한 사람들이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많은 노력들은 다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150년 동안 성벽이 없었으니 얼마나 그 남유다가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 때가 되면 이웃 나라들이 와서 다 수확물을 탈취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제단을 쌓아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민들이 다 침범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제단을 다 회파하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 성벽이 없이 150여 년 동안에 적국의 침범에도 꼼짝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촉구하는 본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외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건축하자. 그리고 백성들이 그게 가능하냐 하고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벽을 재건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온 남유다 백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우리가 이 일을 해보자 결심을 합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숱한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어느 날부터 점점 줄어들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슴 설레게 기다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는 않았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유다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나 정작 남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성벽이 회파되고 나라가 혼란해도 아무런 손쓸 수 없는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상태는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남유다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성벽을 새롭게 지어보자 하는 것이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체험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로 신이 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너무 잘하시는군요.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개건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개건하겠습니다. 저만 보고 빤히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다시 합니다.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인사할 때 제가 개건하겠습니다 하면서 쓱 웃으셨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개건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상품이 좋아 보여도 그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들뜬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앞으로 하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분명히 올 겁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 재건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에 준비했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매일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연말 연초에 바쁜 일정 속에 이걸 해야 된다는 것도 솔직히 어렵고 체력적인 부담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배 목사,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것이 네가 계획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겠다고 너는 순종한 것인데 뭘 그런 걸 걱정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 52일 동안 믿음의 역선을 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위임 목사로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3가지 여러분들께 꼭 주의할 사항을 일러드리겠습니다. 3가지 목회적인 공고를 기억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공고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새벽이라 이제 가끔 가만히 있으면 졸릴 수 있으니까 따라 하십시오. 영적인 패배주의를 극복하십시오. 영적인 패배주의를 극복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께 드리는 공고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한다고 했을 때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야 한번 해보자. 이번에 온 이 느헤미야 총독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으니 한번 기대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많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안 돼.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 우리가 안 해봤나? 해봤잖아. 에스라 때도 하다가 실패하고 오죽했으면 150년 동안 회파된 대로 있겠어? 안 돼. 우리에게 뭐 돈이 있어, 기술이 있어, 전문가가 있어. 안 돼. 이건 애초에 안 되는 일이야. 이번에도 실패할 게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긍정적인 마음이십니까? 부정적인 마음이십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꽉 찼는데 점점 줄어든다 하면 누구부터 줄어들까요? 성도들이 출석이 점점 줄어든다 하면 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결석합니다. 초신자는 의외로 결석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는 목사님이 하라는데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데 해봅시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목사님 안 됩니다. 특세 일주일도 힘들어하는데 무슨 52일입니까? 목사님 옛날에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뭘 그런 걸 하십니까? 그냥 삶이 기도인데 뭘 그렇게 특별히 뭘 또 하신다고 또 그런 반응은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패배주의입니다. 다 해봤어. 해도 별거 없더라. 안 될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부터 안 될 거라는 생각부터 슬며시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패배주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목사님, 저도 바쁘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열심히 참석해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환경을 바꾸어 주실 테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패배주의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회적인 권고입니다. 두 번째 권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52일간 성실하게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완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다가 그만두면 안이감만 못하리라. 열심히 하자 해놓고 중간에 포기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는 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다가 분명히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주저앉느냐,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느냐 아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이지요. 꾸준히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얼마 안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그럼 당신 생일이지. 여보, 나한테 생일 선물 줄 거지. 생일 선물 해야지. 신혼이니까 하지 않습니까? 신혼이니까. 뭐가 필요해? 나 필요한 거 있는데. 뭔데? 다 들어줄게. 하나만 딱 필요해. 아내가 말합니다. 뭐든지 말해, 다 들어줄게. 남편이 말하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일날 나를 위해서 딱 3시간만 내줘. 아니, 선물이 고작 이거야?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3시간만 내 말 들어줘. 다른 선물도 줄게. 필요 없어 여보. 3시간만 나를 위해서 내줘. 아니, 왜 이렇게 싱거워? 알았어. 이렇게 된 거죠. 마침내 아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약속대로 3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기다렸듯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3시간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 말만 3시간 내내 해주세요. 아니 여보, 약속했잖아. 3시간 주기로.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 말만 무한 반복해 주세요. 남자가 체면이 있지. 약속은 지켜. 알았어. 그렇게 됐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연애할 때 이야기부터. 중국집 갔을 때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알아서 짬뽕 시켜서 짬뽕 먹어서 먹었던 상처 이야기도 하고, 결혼 앞두고 혼수장만 할 때 말할 수 없었지만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사소하다고 남편이 생각했던 건 줄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계속 듣자 하니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속이 좁아도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여자랑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싹둑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건 그게 아니지. 그때는 상황이 그게 아니었잖아.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 시간은 나한테 주기로 했잖아.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 말만 하라니까. 남편이 화가 막 와서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속이 터질 지경이지만 그래도 일단 꾹 참았습니다. 30분쯤까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다 보니 30분이 딱 지나니까 남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30분 동안에는 아내의 말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30분이 지나면서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일 때문에 많이 섭섭했구나. 내가 저 사람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늘 내 마음대로 생각했구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혼자 끙끙 앓고 있었구나.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을까. 이런 생각이 남편의 마음에 슬며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이 그만 아내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내의 말을 1시간 딱 들었는데 아내 입장이 다 이해가 되면서 부부가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아내가 원래 만성 위장병이 있었는데
그 1시간 지나고 싹 다 나았답니다. 저를 포함한 남편 여러분, 주변에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주부가 있으면 남편에게 생일 선물로 3시간만 요구해 보십시오. 이건 임상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부부관계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세 처음에 며칠 잘 나오다가 그만 나올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불쑥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며칠입니까? 52일입니다. 그저 묵묵히 힘들고 어려워도 우직하게 52일을 견뎌 보십시오. 그렇게 52일을 묵묵히 참고 견디다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미리 예단하지도 마시고 속단하지도 마십시오. 겉으로 변하시든 속으로 변하시든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목회적인 공고입니다. 3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정말로 큰 힘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13장의 그 짧은 성경 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려 12번이 들어갑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장에 6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종이 느헤미야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뭐합니까? 기도하오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렇게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 13장인데요. 13장 29절부터 31절까지 29절 화면 보십시오. 13장이 31절까지 있는데 마지막이 기도로 끝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셨을 때 느헤미야에게 위대한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해도 그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와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출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항 활주로에서 이렇게 아주 최첨단 전투기가 아주 급한 속도로 이렇게 이륙을 할 때 보면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F-16이나 F-35 이런 미국의 최첨단 이 항공기가 전투기가 육상에서 이륙을 하려면 최소한의 활주로가 600m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달리다 600m 정도는 활주로가 있어야 공중으로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전쟁이 일단 벌어지거나 하면 우리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워낙에 거리가 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항공모함에다가 전투기를 가득 싣고 그 적국에 가장 가까운 바다까지 가서 그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이륙시켜서 전투기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 아무리 커도 활주로가 600m가 나오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이 아무리 길어도 갑판 길이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육상에서 전투기가 이륙을 하려면 최소한 활주로가 600m가 필요한데
거대한 항공모함에서 이륙을 할 때는 360m만 있으면 이륙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투기인데 왜 육상에서는 600m가 필요하고 항공모함에서는 360m만 있으면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항공모함이 전투기가 이륙할 방향으로 전 속력으로 빨리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이 엄청난 속도가 쭉 붙어서 가게 되면 맞바람의 모든 저항을 항공모함이 다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가 이륙할 때 바람의 공기저항을 최대한 받지 않고 가볍게 뜰 수가 있는 겁니다. 비결은 활주로의 길이보다는 항공모함이 거대한 힘으로 이륙하려는 방향으로 공기저항을 최소화해 주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도 환경이 때로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의 의지가 약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온 교회가 함께 50일간 기도를 할까요? 저는 이번에 이 기도회가 항공모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교회가 시간을 정하고 온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짧은 활주로지만 급속한 속도로 재빨리 이륙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이 떨어질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붙일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느꼈던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두 번째로 잘한 일이 신일교회 성도가 된 일이라고 감사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새해가 되시고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능력의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말씀과 예배로 열었사오니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근할 수 있는 열심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와 주님 주시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친히 체험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